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왕이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대왕으로부터 반역죄를 정죄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던 왕은 할아버지의 보냄으로 멀리 로마에 유학을 가게 되지요. 로마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가 장차될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타국에 살았기 때문에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처신하는 일에 뛰어난 처신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마 황실과의 인연이 그의 정치적인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친한 사람이 마침내 황제가 되자 이 왕은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름이지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올린 처세술로 인해서 그 처세술을 10분 발휘해 정치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해 주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인기를 얻게 되었고 로마와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특별히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일을 했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가 출범하면서 위축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마침내 그래서 헤롯 왕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오늘 2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받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런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목을 베는 참수형을 행한 것이겠죠. 자, 예루살렘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로드 왕은 주님의 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그만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이미 솔로몬이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가운데는 처음으로 야고보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던 그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됩니다. 이제 네가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야고보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야고보,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셔서 곁에 두셨던 야고보가 그만 순교의 자리에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의 죽음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헤롯은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드로조차 해치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붙듭니다. 베드로가 그 기독교 무리들의 우두머리를 여겼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서 야고보처럼 생명을 빼앗으면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야욕이 성취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게 됩니다. 이는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바람 앞에 선 등불처럼 엄청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한 말씀이 5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지도자 베드로는 어디에?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도자를 빼앗겼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꾼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 이제는 야고보는 이미 생명을 잃게 된 커다란 위기를 교회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력과 힘이죠. 군사력과 또는 때로는 경제력과 세상이 가진 힘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게 되면 교회는 쉽게 굴복하고 때로는 교회를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가진 것과 교회에 가진 것을 비교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가진 경제력을 교회와 비교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겠죠.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미치는 그런 영향력, 이런 걸 보게 되면 교회가 가진 것은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작아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교회가 가진 능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때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공격하면, 압제하면 아마도 교회는 굴복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세상은 자신들의 능력을 크게 생각하고 교회를 작게 여겨서 박해하고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위협과 박해 앞에서 교회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붙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 붙들린 것이 벌써 3번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3번의 투옥된 경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붙들어다 오게 가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갇힐 때에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기적으로 일으켜 세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말씀을 듣고 따르자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다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는 3번째 오늘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전에 기적으로 풀려난 것을 아마 알았는지 베드로를 이번에 잡았을 때는 매우 단단하게 그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4명씩 4패에게 맡겨서 지키라고. 4명의 한 조가 돼서 4조가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나면 그를 역시 야고보처럼 칼로 베어서 생명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옥에 이처럼 단단하게 붙들려 갇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는 2 군인 틈에서, 아마 베드로가 있고 그 사이에 2명이 베드로를 사이에 놓고 2 사람이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다시 또 2명이 서서 지키는 듯한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단히 지켰던지.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 옆에 있는 2 사람이 같이 쇠사슬을 맨 것 같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지금 단단하고 가장 강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매어 베드로를 지키고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는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5절에 보니까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잡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는 모습을 성경은 자는 모습에 쓴 단어를 보게 되면 자는 모습이 마치 죽은 듯이 깊이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잠시 후에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 아마 흔들어도 안 깨우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강하게 때립니다. 일어나 하면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잠잘 때입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상황인데 두려워서 울고 있거나 불안해서 잠 못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아니하고 깊이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가. 천사가 옆구리를 강하게 때려서 깰 정도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 못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싸울 것이 점점 늘어나는데 나이 먹는 사람일수록 가장 중요한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 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밤이 되면 이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아침에 얼굴을 보면 다 부석부석 하면 왜 그래요? 그러면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 사람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가득하게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왜요? 잠이요. 잠이 왼수입니다. 왼수입니다. 그렇죠. 2시에 깼습니다. 3시에 깼습니다. 4시에 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과 삶의 중요한 요소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동안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착하고 약해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제가 착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 착하진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은 하라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인데요, 말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아침 6시쯤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챙겨서 급하게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7, 8시, 9시 돌아와서 씻고 또 이게 뭐 TV 보다가 뉴스 보고 잠들면 10시나 잠드는데 4시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러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한 5-6시간 자고 또 나가게 되면 직장 가서 이렇게 하품하고 졸려서 업무 잘 못 보고 하면은 그 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새벽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잠을 자야 건강이 유지되죠. 잠을 자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귀신 들렸거나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신도다? 잠을 주신도다. 새벽에도 안 나오면서 이 말하면 그 사람 아주 혼날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때 쓰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새벽기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자는 잠은 오늘 특별히 믿음의 의미가 담겨있는 잠이었습니다. 그가 내일 아침이면 붙들려 나가서 참수를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주께 맡겨드린 믿음이 담겨있는 정말 평안의 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께 맡겼으니 주님, 내가 주 안에 잠듭니다. 주님이 그에게 평안의 잠을 주셨습니다.
그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어오는 풍랑 속에서 그 배 안에서 잠드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베드로는 오늘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을 배 안에서 잤던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감옥 안에서 깊이 잠든 베드로의 믿음의 잠을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런 평안의 잠을 자는 베드로의 담대한 믿음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믿는 성도들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그 무엇으로 위협해도 우리가 가진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나에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잡았던 그 깊은 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세상이 압박하고 압력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장 깊은 곳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그를 얽어맨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를 얽어매 있습니다. 문 밖에서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넘겨서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갈 때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마지막에는 그 도시와 감옥을 가로막은 큰 쇠문이 가로막고 있다고, 그렇게 베드로의 갇힌 곳이 얼마나 깊은 곳이고 얼마나 단단히 그를 가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곁에서 쇠사슬로 같이 얽어맸습니다. 문 앞에서 그 두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과 단절된 커다란 사람의 힘으로 열기 힘든 쇠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가두었던 것이죠. 얽어맸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던져질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얽어맵니다. 모든 것이 나를 가두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풀어헤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그런 상황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베드로의 구출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바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 이 헤롯의 감옥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단단해서 그가 빠져나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아마도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베드로가 기적으로 풀려나서 대문을 놓고 했지만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 천사가 왔을 것이다.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는 여종에게 네가 미쳤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베드로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구출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인간은 불가능하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이죠, 여러분.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아마 다 벗어놓고 자는 것 같습니다. 신도 벗고 옷도 벗고 띠를 띠고 신을 신기고 그를 겉옷을 입힙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천사가 그를 이끌어 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잠이 덜 깬 것인지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와 따라간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너무나 기적적인 상황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일어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면서 천사를 따라 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이죠. 첫째와 둘째 밧줄을 지납니다.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다. 아마도 그 문은 보통 사람이 열기 힘든, 여러 사람이 매달려 열 수 있는 그런 강한 문이겠습니다. 그 문이 어떻게 해요? 문이 같이 읽습니다.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다시, 쇠문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시내로 통한 쇠문이라고 합니다. 쇠문은 오늘 시내와 감옥을 완전히 차단한 그런 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로막은,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오늘 뜻하겠습니다.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어떻게 해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감옥, 모든 것이 그를 얽어맸습니다. 그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가 얽어맸던, 베드로가 얽어맸던 그 쇠사슬이 풀려나고 첫째, 둘째 밧줄을 지나서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쇠문을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요, 베드로의 믿는 성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죠. 세상이 교회를 압박하고 세상이 가진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해치려 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 할 때 교회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과 능력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힘과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사랑했던 세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지만 오늘 가장 먼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은 달리 베드로는 옥에서 기적으로 구출을 받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 아우 요한은 정말 오랫동안 살아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요한도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와 베드로 사이에는 너무나 공평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베드로는 기적으로 구출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열심을 품고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의 문제가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모든 걸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형통함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 나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고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나에겐 고난이 그치질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내 삶에 대해서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 같은 상황이죠. 베드로 같은 상황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 야고보가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실 교회를 이루어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미 야고보도 베드로도 내가 살아있어도 주의 것이요 죽어있어도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풀려도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인생이 못돼도 주를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변치 않고 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슬프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요. 베드로의 그런 기적적인 그러한 옥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닌 것은, 그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그런 고난과 또 다른 핍박과 또 다른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상황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끄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의 능력이고 바로 성도의 참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왔을 때 베드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2절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겨서 5절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환란이 닥쳤을 때 교회는 단합하여 합심하여서 한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합심하여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서 무엇인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지도자를 빼앗긴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아마도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깊이 갇혀 있었고 그 갇힌 곳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나와서 문을 두드려도 그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그 베드로의 갇힘이 깊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을 것이, 주님, 베드로가 사도가 담대히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드로를 이끌어서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찌할지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나의 생각 가지고, 내 인간의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때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방법을 모르고 어찌할 줄 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응답하여 이끄시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 여러분, 세상 누가, 세상 어떤 공동체가, 어떤 집단이 이와 같은 능력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진 그런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없이하고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려 하지만, 교회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 앞에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의 참된 능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할 상황이 있더라도 자신의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린 그 믿음을 통해서 평안의 잠을 자는 베드로의 능력이요,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 갇히고 매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면 그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요.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께 맡겨드리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바로 성도들의 능력,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능력이고 믿는 자들의 참된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세상은 알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역시 경제력과 군사력과 기술력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야 하지만,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 오늘 우리 공동체도 역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지금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능력, 베드로의 믿음의 평안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기적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의 믿음의 고백의 능력,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